하겠습니다. 할게요.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내가 그렇게 주권한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듣게 나간 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듣게 나갑니다. 한 번 더.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날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듣게 나간 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듣게 나갑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유가 저번 주는 이곳이 너무 낯설었는데 오늘 그래도 박수를 쳐. 고마워 지유야. 와 지유짱 고마워. 진짜 와 우리 지민이는 첫날부터 박수를 잘 쳐주고 해준 선생님이 계속 지민이 이렇게 해서 오늘 악보를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 와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뭐야? 앞으로 좀 보이네. 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누나 앞으로.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네. 어떻게 지냈는데 네? 네. 네. 너 어떻게 지냈는데? 잘. 잘이야. 잘. 그럼 뭐 보통으로 지냈네? 오케이 알았어. 민영이는 잘이야. 생각 좀 잘. 언니 갔다 올게. 하영이 잘이야. 아, 잘 지냈어. 잠을 잘 자서? 알겠어. 우리 수지는 잘이야. 수지 민영이 갔다 올게. 민영이 잘이야. 모르겠어요. 모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지우는 잘이야. 잘 지냈어? 우리 지민이는 잘이야. 우리 수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결이는 그렇게 지낸 거지? 알겠어. 우리 한결이 그렇게 지낸 거 내가 알고 있었어.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듣게
남자 4명, 여자 4명이에요. 첫 번째,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춤을 추는 이유, 모든 이유 대신 하나님 여자친구들이 할 건데, 이유의 남자친구들이 이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았죠? 누구 목소리가 큰지에 따라서 다음 주에 특별 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한 사람, 우리 하영이 목소리 푼 거지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여자친구들이 이유를 외쳐주면 돼요. 알겠죠?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남자들이에요. 두 번째 이유 여자들이에요. 가볼게요. 내가 노래하는 내가 춤을 추는 여자친구들 내가 기뻐하는 이유 하나님 노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드렸으면 좋겠어. 기묘자 모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평강의 왕. 우리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외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자 모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기묘자 모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찬양 찬양합니다. 찬양 온 마음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찬양하면서 우리 나에게 모든 것 주신 거 감사하다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한 나의 마음에 주신 주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한 번 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한 나의 마음에 나의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되심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이 정말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우, 목사님 오늘 기타 치면서 오늘 기타가 왜 이렇게 잘 쳐지나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막 본능적으로 우리 예성이 탬버린 치는 거를 막 보면서 기타를 쳤어. 처음에는 김여자 대신에 이걸 어떻게 박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버벅거렸는데 예성이가 차닥차닥 정자당자당 같이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저기 사모님이 내려오셔서 문 닫고 가셨어요. 어려워서 우리 이 찬양이 저기까지 올렸나 봐. 그래서 문 닫고 가셨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더 크게 해가지고 아예 문을 다 봉쇄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너무 우리 친구들 찬양 들으니까 목사님도 막 오면서 막 전기가 막 기운이 났어요. 오늘 아마.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나요? 누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나요?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르시 시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쵸. 이런 말 요즘에 좀 이렇게 유행어처럼 좀 돌잖아. 그쵸.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이게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막 은근히 좋아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나는 어디 가도 꿀리지 않아. 나 정도면 괜찮아. 막 이런 말들. 근데 이 자기의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 정말 아름답고 좋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데 이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삐딱하게 돼 있거나 이렇게 불균형을 이룬 사람들은 이런다고 해요.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은 나는 완벽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를 막 완벽주의. 그래가지고 내가 막 잔소리를 듣거나 박준영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을 만약에 들으면은 만약에 목사님도 내 속에 자기의 나르시시즘이 있지만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정상적인 나르시즘이라고 한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삐딱해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귀를 막고 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되고 또 만약에 연인 관계에서는 나 정도면 괜찮이 나는 완벽해. 그러니까 자기애가 너무 강하니까 상대방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상대방은 너 좀 이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으로는 자꾸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고 하니까 상대방은 이야기하면서도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얘는 듣고 있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결국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반응하는. 또 어떤 면에서는 너 이런 면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당신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야기하면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니까짓 게 뭔데? 감히 나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나르시즘이 너무나도 이렇게 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르시즘으로 다 굳혀져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쟤 이상해. 뭐 이상해. 쟤 좀 이상해. 쟤 너무 잘난 척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목사님도 한때는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고생한 적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피노키오 같은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나를 너무 완벽하게 포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막 꾸며내기도 하고 요즘에 그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막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TV 프로인데 자기애가 너무 강한데 다른 사람들도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나를 좋아해주지 않으니까 나를 좋게 보이려고 내 겉모습을 꾸미는 거야.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고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해서 완전히 무슨 마스크 쓴 것처럼 막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완전히 화장을 지운 모습이랑 화장한 모습이랑 180도 다르게 자기를 꾸미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자기를 나타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당신 누구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딱 화장 지운 모습 딱 나타나면 당신은 누구야? 막 이렇게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강한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은 너무 완벽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빈틈을 보이지 않고 만약에 근데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 사람은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완벽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살다 보면 내 빈틈이 나타나고 내 단점이 드러날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누가 너 그런 실수했네? 하고 이야기하면 어쩌라고 막 신경질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거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목사님도 군대에서도 목사님 후임 중에서 그게 좀 강한 친구가 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막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면서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은 너 이거 좀 잘해. 지금 이거 훈련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아직도 못했어? 그럼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친구가 되면 알겠어. 이른가 고참 입장에서는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목사님 바로 밑에 후임이 그런 애가 있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공부 되게 잘하고 경영학과 다니는 이 엘리트인데 자기 그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니까 군대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군대 그 고참이 목사님 바로 밑에 후임이니까 걔를 혼내는 게 아니라 박주영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일병 박주영 이래가지고 너의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죄송합니다. 너 잘 좀 해 임마.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참들 되게 이상합니다. 막 이러니까 박주영 일병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 얘를 어떻게 교육시켜야겠냐. 너 진짜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얘가 결국에는 군대 적응을 못해가지고 의가사 제대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 빨간 줄이 그어졌어. 이게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사회생활을 할 때 이 회사에 내가 취직하고 싶다라고 이력서를 낼 때 부적응자로다가 이게 낙인 찍혀가지고 이게 항상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걔를 딱 치면은 그래? 알았어. 너 필요 없어. 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게 너무 강해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를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자기의 지나친 나르시즘으로 너무 강한 나머지 이게 좀 비정상적인 사랑 표현, 비정상적인 이제 애정 표현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결국 그걸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나르시시즘이 가득한 사람으로다가 손꼽히는 인물 중 하나가 누구냐면은 사울왕이거든. 완벽하고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로 190 가까이 되는 키에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전술 지략도 좋고 어디서도 홀리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그런 나르시즘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도 무시해버리는 거야. 너 사울, 너 왜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걸 왜 너 불순종하는 거야? 모르겠는데요?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왕이 드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왕에게 있던 왕권을 누구에게 옮기시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옮기시죠. 그러니까 사울왕 같은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내면에 자기가 외치는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요. 누구에게나 그런 건 있지만은 때로는 내 소리를 죽이고 상대방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소중하면 상대방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지만 내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상대방이 내게 이런 지적을 한다면 그 이유가 있구나 하고 빨리 그걸 수정하고 다음부터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빨리 수정해가지고 나를 갖춰나가는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나르시즘을 가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다가 비참한 최후 끝나고 만 거예요. 나르시즘, 이거는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샬롬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나르시즘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은 나라고 하는 내 존재가 하나님과 덮어버리니까 우상이 되어버리고 결국 우상숭배의 끝은 교만함이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돼서 나를 패망과 멸망의 길인 지옥과 마귀의 길로다가 날 인도하고 결국은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정말 경계하고 알아야 되는 게 마귀는 이제 조선시대처럼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이히히 막 이런 소복 입은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 대신 마귀가 이제 전략을 바꿔서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에게, 선생님께 어떻게 접근하냐? 네가 최고야. 저 상대방이 저렇게 하는 거 거짓말이야. 무시해. 덤벼. 싸워. 대들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목사님도 때때로 그런 게 목사님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보다 조금 더 직급이 있으신 분한테 그런 말 들을 때 어쩌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러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어떻게든 누르려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서 그러려고 하는 게 내가 한 번 내 그런 나르시즘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내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최고의 강력한 우상숭배 무기, 나르시즘.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나르시즘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샬롬으로 자기 인생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 다윗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제 이런 왕이 되다 보니까 모든 영광을 막 한 몸에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고생해서 막 양치기를 하고 내가 진짜 아주 막 엄청나게 막 밑에서부터 막 뛰어나서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엄마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야? 언젠가 끝이 있겠지 공부했는데 언젠가 내가 진짜로 성공해가지고 빛을 보는 딱 날이 됐어. 와, 그동안의 고생을 내가 다 이제 내가 받는구나.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이제 받는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도 그렇게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직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의 왕으로만 붙여져 있을 때는 전쟁이 난다 하면 그때까지는 칼을 들고 앞장서서 싸우는 장수의 역할을 했었어. 그런데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보니까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 손가락질 하나, 앞서 나가 싸워라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로도 군사들을 좌지우지 움직일 수 있고 이거 하나로도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권세가 내 손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 나가서 싸우지 않는 거야. 이때 고대 왕들은 앞장서 싸우는 게 왕이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 거야. 요압에게 주도권을 주고 나가서 라빠를 쳐서 무찔러라. 하니까 라빠라고 하는 그 성이 암몬 쪽에서도 굉장히 크고 두껍고 위험한 곳인데
누구보다도 왕이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라빠라고 하는 그 성에 부하들만 보낸 거야. 그러니까 부하들도 와 우리 임금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니 조금 변하셨네 느꼈을 거야. 그런데 그 부하들을 다 보내놓고 부하들은 정말 피 흘리면서 팔다리가 잘려나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궁전에 그대로 있었더라 하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냐? 저녁 이른 시간에 침상에서 일어나 라고 하니까 이 암몬 라파 싸우고 있을 때 이때 다윗은 미안해요. 네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군사들 보내놓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폐하 아래옵니다. 뭐냐. 지금 거의 함락됐다는데 아 그래 알았다. 아이고 맞아 자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느지막이 일어나가지고 붕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아우 잘 잤다 하고 딱 거닐고 있는데 여러분 궁전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높죠. 거기서 내려다보면 모든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보이죠. 거기서 이렇게 백성들이 사는 이 마을을 이렇게 보다가 다윗의 눈에 딱 들어온 게 뭐였냐? 한 여인이 자기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본 거야. 이걸 딱 보고는 다윗이 이때 어떤 마음이 들어버렸냐?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하고 예쁘다. 진짜 예쁘다. 저 여자 누구냐? 예쁘다. 순간적으로 예쁜데 내 아내는 아니니까 그 남편 참 복받았네.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부하들을 또 보내서 백성들을 내 지금 싸우고 있는 군사들을 위한 위로를 하고 와라. 불량미와 간식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던 해야 되는데 그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어떻게 했냐. 야,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부하를 불러서 너 이리 와봐. 가서 저 여자 누군지 알아보고 와. 너 조용히 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딱 갔다 왔는데 폐하 똑똑똑 놓고니까 누구냐? 폐하의 부하 중에 히타이트족 출신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이더라고요. 아, 히타이트족이야? 그 인도 그쪽 사람인데?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미인이구나. 그쪽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인이냐? 왜 이렇게 멋있냐? 그러니까, 알았다, 가봐. 하니까, 이 히타이트족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는 계속 마음에 막 연민이 드는 거야. 그걸 보고는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걸 보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죄는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다윗이 마귀에게 그냥 사로잡히고 만 거예요. 사울이 그러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다윗이 이 순간에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을까요? 그 여자를 뺏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살인을 한 거예요. 근데 더 교활한 건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우리아를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죽였는데 전쟁 최전방에 세워가지고 화살과 칼과 창과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어버린 거야. 우리아도 생각했을 거야. 너 최전방으로 가란다. 요압이 딴 명령했을 때 나 거기 가면 죽는데 알겠습니다. 뭐 왕의 명령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맞아 죽으면서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왜 나보고 앞으로 가라고 했지? 궁금했을 거야. 우리아도.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진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자식까지 낳았어요. 너무나도 예쁜 바세바를 닮은 너무나도 예쁜 아기를 딱 낳았는데 그 아기를 딱 낳고 와, 나 이제 정말 저 누구야? 사울 왕의 딸 미갈보다도 더 예쁘고 아비가일보다도 더 예쁜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내가 얻었으니 야, 내가 더 부러울 게 뭐가 있냐? 거기다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이까지 낳는데 세상에 난 이제 정말 행복뿐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에요? 이게 마귀가 준 행복이에요? 마귀가 가져다 준 행복이시고
그런데 다윗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때 깜빡 잊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셨다, 안 보고 계셨다? 다 지켜보고 계신 거야. 다 지켜보고 다윗이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일을 저질러버리고 그 일을 교활하게 계획대로다가 처리해버린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시고 너무너무 실망하신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그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버리신 거야. 너 나단 선지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다윗 왕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게 지금 지역왕에 취해가지고 나를 잊어버렸다. 가라. 너 저 나르시즘에 빠져버린 저 녀석 좀 돌이켜라. 혼 좀 내라. 해서 간 거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딱 가서 이야기한 거야. 왕이시여, 이 예루살렘 궁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너무너무나도 많은 부자인데 또 한 사람은 암컷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암양 새끼는 마치 자신의 딸과 같이 자기가 애지중지 곱게 키워낸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자기 소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택해서 그것을 요리를 해서 대접하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암양을 무자비하게 요리로 만들어서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의 반응이 이랬어요. 그놈이 누구요? 당장 잡아오시오. 내 이 자리에서 내 직접 죽이겠소. 우리 이스라엘에 그런 나쁜 놈이 있었다니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 다윗을 향해서 손을 똑바로 가리키면서 그 악한 사람,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깜짝 놀랐고 그리고 나단 선지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에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을 구하셨다면 그 이상도 주셨을 것이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가난한 히타이트 민족 이방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왕밖에 당신밖에 모르는 당신만 의지하고 따르는 당신의 가난한 부하 그에게 있어서 재산이라고는 밧세바라고 하는 그 아내 하나뿐인데 당신은 아내도 많고 당신은 재산도 많고 금은보화도 많고 군사들도 많고 이렇게 큰 궁전도 갖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있는 단 하나뿐인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시오? 그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뭐 죄송합니다. 그래도 내 왕의 체면이 있으니 나와 같이 가시죠. 그때까지도 자신의 나르시즘을 버리지 못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나르시즘이고 뭐고 자기애고 뭐고 그 마음에서 그게 산산이 조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풀썩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부하들이 보고 있는데 너 저 여자 데리고 와 라고 했던 부하까지도 쳐다보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까지도 쳐다보고 모든 부하가 쳐다보는 앞에서 디굴디굴 굴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뿌려대면서 기도를 한다. 그 모습을 보고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족하다. 나단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족하시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에게 태어난 당신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기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네? 하니까 그것은 형벌입니다. 용서는 받았으나 벌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냐?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왕관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옷을 다 벗고 그냥 흰 속옷만 입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성전 제단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깐 미쳤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이 어린 것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한 번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마음은 아프지만 딱하지만 내 새끼라서 마음 아프지만 안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졌다? 그 형벌은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용서는 하시네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가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성전에서 엉엉 울고 기도하다가 부하들이 들어와가지고 저 폐하 아뢰옵게 황공하오나 아기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안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는 엉엉 울다가 그래 눈물 다 닦고 추스르고 목욕 싹 하고 왕관 탁 쓰고 다시 옷 딱 갈아입고 왕복으로 갈아입고 왕의 식탁으로 딱 가서 음식을 차려라. 딱 음식 차려놓고 그 앞에서 밤새도록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니 밥을 먹는 거야. 그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밥을 막 우걱우걱 먹은 거야.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물어본 거야. 폐하,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신다는 명령을 들으셨을 때는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음식을 잡수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십니까? 하자 다윗의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시고 데려가셨으니 주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나 나는 그 아이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 어쨌든 나는 왕이지 않냐. 내가 건강해야 내 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다스릴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게 다윗의 겸비한 것이었어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동안 자신이 했던 이 밧세바로 인한 그 실수를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후회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비슷한 예가 누구였죠?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하나님께 하나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자기가 죽을까 봐 부인했는데 닭 우는 소리 3번을 부인했을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죠. 예수님의 예언처럼 너 나 부인할 거야. 3번.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늘 잠을 자다가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열을 하면서 울었대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부인했던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자세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벌도 주시지만 형벌 뒤에는 또 다른 축복 주신데 그 축복이 무엇이었냐. 그 아이는 데려가셨으나 그 뒤에 따라온 씨앗 솔로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씨앗을 허락하셔서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 꿈을 누굴 통해 이루어주셔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 솔로몬이 다윗과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밧세바.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자식.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하나님은 왜 범죄한 그 죄를 통해서도 축복으로 바꾸셨을까? 인간 중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100%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품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친구들 다른 것도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내가 짜증도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뭔가 모르게 내가 이상할 때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기억할 것. 하나님 내 구주 되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시기.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는 자기애가 가득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자기애로 인해서 두드러진 자기애로 인해서 몰락해버린 사울과 정말 그 자기애를 버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다듬고 갖추어 가려고 노력했던 그 다윗을 봅니다. 두 사람은 시작은 비슷했으나 마지막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추수감사절, 이 성탄절 그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된 모습 마음속에 항상 늘 있도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작은 손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친구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주옵시고 다만 하게 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